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안에 늘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모든 일에는 기초가 되는 지식이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기초 공사를 잘 해야 건물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기초적인 바탕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초가 없으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믿음이 있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라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초를 떠나 엉뚱한 곳에서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초는 뭘까요? 바로 양심, 도덕, 법, 이런 것일 겁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법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면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자기 영혼도 육체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기초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터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둔 것 같아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야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다진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지은 건물은 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초 공사나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멋지고 높이게 올려놨어도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많이 잘했다 손치더라도 그 겉모습의 화려함 이면에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말씀의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아무리 제대로, 아무리 멋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터가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외쳐도 터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터가 뭐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터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가장 기초적인 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으며 막 환호할 때에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죽겠다고 얘기할 때에도 예수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고난으로 밀고 들어갈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식에는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에는 저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죠. 왜냐? 우리들은 각각 다 인격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다르고 당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을 싸워서 누군가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빛 앞에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는 터,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초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옮기라고 합니다. 너는 왜 꼭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기도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11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터, 무너지지 말아야 될 그 터,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라고 하는 그 터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으로 가진 그 기초로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너에게 유익하다, 저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온전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딱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하죠. 이 기회에 사울을 처단하고 정식으로 왕이 되십시오. 그럼 이 도망 생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한 핍박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직접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허락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2번의 기회를 다 스스로의 의지로 꺾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라고 하는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의 방법이나 내게 유익한 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고집을 부리며 막무가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딸이자 자기 아내인 미갈의 거짓말 도움으로 그가 도망을 갔던 예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과 배려로 사울의 눈을 속이고 도망쳤던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드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서 위협이 되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처참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에 망명을 하기도 하죠. 대부분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그럼 세상의 방법은 다 꺾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도 안 하고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자기 아들이 아팠을 때에도 그는 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고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곳에서도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도망갔던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망명되었던 곳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미치적했던 것에서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죄인 되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내 고집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더 기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왕 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그들 사이를 유유히 피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를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만류하고 그냥 순순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을 향하여 그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시기도 하는 것들을 깨닫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후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어쩔 때는 내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터가 무너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터 위에 잘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눈빛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참된 일,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말씀 위에서 또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과연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터를 굳게 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의 터를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